여러분, 일본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뭐 소니, 또 워크맨, 뭐 경제 대국이고 정말 정직하고 뭐 이렇게 많이들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 우길기, 또 임진왜란, 일제 36년, 그 다음에 위안부, 독도, 역사교과서 왜곡,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나게 만듭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그런 말들을 해서 저희를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평행선으로 해서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가서 사역한 지 벌써 19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 선교사들은 특별히 요나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시키려 하시는지 처음에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저도 일본 가기 전에는 늘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일본을 위해서 또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1억 2,400만, 우리 남한의 4배이고 한반도의 2배가 됩니다. 그리고 3,300km가 돼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75년 전에 이미 카톨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165년 전에 개신교 그 수호 통상을 하면서 개신교를 받아들여서 복음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그 안에서 있다가 핍박을 받게 돼서 카톨릭 신자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30만 명, 비공식적으로 한 100만 명까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던 나라가 이제 경제가 확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내일 모레면 6.25 전쟁 터진 지 벌써 몇 주년입니까? 70 몇 주년이죠. 그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일본은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경에 가면 그 도쿄 타워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국 전쟁 그 폐허 속에서 있던 철강들을 우리나라가 처치하지 못해서 일본에서 다 가져다가 그거를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픔이 있는 그 타워 있죠. 그렇게 왕성했던 나라가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등록된 인원이 0.4%입니다. 5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0.2%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런 불과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출생률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죠. 뭐 0.75, 일본도 1.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애를 잘 낳지 않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아주 종교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저기 보시면 다신론을 믿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조금 넘기시고 보면 거기에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넘겨주세요. 계속. 자, 읽으실 수 있죠? 800만? 그죠? 간단합니다. 야오요로즈, 일본말로 800만, 신의 숫자가 800만 개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많다는 뜻으로도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800만이라는 게. 그래서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어쩌면 하나님도 이 800만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신사나 불교, 그 다음에 이단 종교와 함께 그걸 믿으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여러분, 인원은 1억 2,400만이라고 그랬죠?
종교 인구가 2억 3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뭐 안 믿는 사람들 다 빼놓고도 뭐 몇 개씩 믿는다는 거죠. 뭐 불교도 믿고 또 신사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씩 믿고 있는 아주 종교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마을 한복판에 보면은 저렇게 우상 숭배, 뭐 여우신, 뭐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또 보면 그 한복판에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화장실하고 무덤은 좀 멀리 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마을 안에 아주 그냥 무덤이 저렇게 있어서 조상 신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우리 BTS 진이라는 친구가 제대한다고 그래서 세계에서 각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마 일본도 엄청나게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신들을 이렇게 모시는 BTS 신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참배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 이 민족, 그 다음에 뭐 교통안전, 상업번성, 가정안정, 무병무제, 뭐 병 안 걸리게 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그 일본의 신들은 각각의 자기 특색이 있습니다. 뭐 결혼을 잘 해주게 해주는 신, 뭐 시험을 잘 치게 해주는 신, 그 다음에 병 안 들게 해주는 신, 뭐 애 낳게 잘 해주는 신, 뭐 이런 것들이 이래서 연초가 되면 뭐 한 5, 6개씩 찾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10개씩도 찾아다니는데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800만이나 되니까 뭐 엄청나게 많죠. 뭐 이런 신 저런 신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노에 가면 넘겨주시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저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남녀 화합의 신은 이곳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녀 화합의 신이 뭐냐 하면 저희 그림에 이제 가려놨지만 좀 창피스러워서 남자 여자의 성기를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신에 아주 그냥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에킹에 가면 이세진궁이라는 큰 신사가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예. 저기 보면 뭐 특이한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저 여기라고 써 있는데 천장에 보면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다윗의 별.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이제 뭐죠? 이 사람들이 그 축제 때 메고 나가는 건데 우리 성경에 보면 법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죠? 그리고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십시오. 그거 없군요. 네, 그렇게 그 다윗의 별이 이세진궁에 가면 석등이 700개가 있는데 거기에 다윗의 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다윗의 별을 여기 왜 왔는지 몰라요. 거기 왜 그 다윗의 별이 그 석등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유대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인들은 유일신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신사로 가고 또 3살, 5살, 7살 시치고 산이라 그러는데 그때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많이 하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불교에 가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이게 이들의 삶이에요. 신사로 왔다가 교회 가서 교회식으로 그 결혼식 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 가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이들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면 저기 뭐라고 쓰여 있는 것 같습니까? 아오모리 겐에 가면 그리스도의 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정표가 그리스도의 묘라고 적혀 있죠. 거기서부터 200m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이곳에 오셔서 106살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저기에 묻혔다고 이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저 축제를 합니다. 거기를 돌면서 춤도 추고 뭐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신을 해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거죠. 예. 가스펠 단원이 한 뭐 50명에서 100명 되는 가스펠 단원이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지휘자하고 반주자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그냥 노래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대학도 직원을 뽑는데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크리스찬들이 없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센터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일하는 간사가 지난번에 우리 필요해서 갔다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일본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정말 볼 수가 없는 지역이 바로 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자연재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살 때 2011년 3월 11일 날도 아주 큰 지진이 나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올 초에도 1월 1일 날 노토반도에서 7.6의 지진이 일어나서 아주 완전히, 좀 넘겨주실래요? 네. 더 넘겨주십시오. 네, 더. 예, 저렇게 시뻘겋게 해갖고선 변한 적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지진이 한번 나면 짧으면 20초, 길면 3.11 지진 때 저희 4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는데 보통 1분이면 다 끝나요. 저 1분 동안에 저렇게 다 모든 것들이 다 쑥대밭이 됩니다. 저 쑥대밭 된 거를 다 치우려면 10년이 걸립니다. 쓰레기 다 치우는데 10년 동안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들어와 있을 때 잠깐 어디죠? 전남 부안에서 났나요? 4.5도. 저것도 꽤 많이 무너지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아주 지진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은 예측이 안 돼요. 일기는 일기에 보는 일주일이나 이런 앞으로도의 예측이 되지만, 지진은 그 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측정이 돼서 얼마가 올지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올지 솔직히 몰라요. 일어나는 순간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되게 지진에 대한 공포가 심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일본 문화는 또 잘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남의 것을 잘 이렇게 갖다가 자기 걸로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시면 카레, 스시, 또 뭐 우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외국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죠? 카레는 인도에서 왔고, 스시도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데서 온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장사를 아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잘 동화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저는 세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이 있어도 자펜타운은 없습니다. 들어보진 못하셨죠? 자펜타운.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흡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매뉴얼 사회라 매뉴얼대로 살아갑니다. 매뉴얼에서 벗어나면 완전히 패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네 전세가 우세해도 우두머리가 죽으면 그냥 항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때 왔을 때도 우두머리를 다 죽이고 했는데도 어디선가 계속 의병들이 일어나서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연약한, 어떻게 보면 민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옛날에 있던 사무라이 정신이 다 없어져서 꿈도 없고 용기도 없고 이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가정보다도 우선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에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 할 때 가족들이 앞에 앉는 게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 먼저 제일 앞에 오고 가족은 제일 뒤로 갑니다. 그렇게 직장이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아베 수상이 총격 맞아서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통일교 문제가 확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져 있는데 그 통일교 문제가 왜 시끄러졌냐면 1년에 200억엔 우리나라 돈은 2천억 원씩 한국으로 헌금이 간다고 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이 또 일본에 들어와서 엄청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에는 그 교회와 이런 이단과의 구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교회하면 다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천류교 교회 본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류교, 여러분들 천류교 들어봤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류교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 여러분 남묘 호랑교, 창가학회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창가학회, 속가 가까이라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다이가 큰 대자를 써서 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가시는 다이소, 그게 큰 창가학회란 뜻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소라고 하지만 다이소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보고 IT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IT 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청장을 세우고 기자를 불러놓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합니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청장님, USB라는 게 있어서 그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청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USA는 알아도 USB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를 방송으로 다 내가는데 저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강대국이고 큰 나라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끌어 갈까 하는 의무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를 지금 프로피 디스크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저런 거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일본에서는 아직도 저거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쓰는 컴퓨터가 저거밖에 못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체에서 요구할 때 저기다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업체에서는 결국 저기다가 넣기 위해서 저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뒤쳐져 있습니다. 2022년 일본은 지자자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1741개라는 지자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안에 다 양식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합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선진국이지만 지금 온라인 시스템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그런 것들이 미비해서, 만약에 먼 곳에서 내가 동경 쪽에 취직이 돼서 왔는데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면 결국 고향까지 다 갔다 와야 됩니다. 우리같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꿈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대학을 꼭 갈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꿈도 없어졌습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나 줄넘기 10개 하는데 15개 하고 싶어요. 그게 꿈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셀러리맨 되는 게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자체도 어디 꿈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론 들어보셨죠? 조론 넘겨주실래요? 자, 조론 무슨 뜻입니까? 혼인을 졸업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론하고 일본 조론하고는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일본은 조론이 어떤 의미냐 하면 부부의
서류상 부부는 인정이 돼요. 근데 사는 거는 지 맘대로 다 살아가요. 그냥 딴 사람하고도 같이 살고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체면 때문에 또 생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후 이혼 들어보셨습니까? 사후 이혼. 죽은 다음에 이혼한다는 뜻입니다. 자,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딸린 장인, 장모, 시부모님들을 모시는 것이 이게 불편합니다. 그죠? 상대방 배우자가 죽고 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고 싶다. 그러면 법원에서 완전히 끊어줍니다. 그게 사후 이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노래방, 가라오케, 전화방, 원조교제 이런 것들이 다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안 좋은 것들이. 그리고 지금은 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30%가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19%였고 올해는 20%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화 발전이 점점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AI, 인공지능의 급속도로 발달이 돼가면서 전부 바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젊거나 할 때는, 학생 때는 전화번호 뭐 한 50개, 100개 외우는 거는 너끈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는 자기 자신 전화번호가 뭔지도 모릅니다. 말로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 핸드폰 잊어버리면 완전히 패닉이 돼버려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다 해결했던 건데. 앞으로 20년 안에 AI로 인해서 없어질 직업들이 저기 쭉 나와 있습니다. 저 맨 밑부분에 보면 거기에 저 성직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우리 목사도 아마 AI가 와서 여기서 서서 아주 멋들어진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들어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많이 줄어들고 쇠퇴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젊을 때는 기독교인이 20%, 뭐 25% 얘기했는데 지금은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모임들이 축소가 됐습니다. 일본 교회는 이미 이런 지 오래됐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철야, 그 다음에 뭐 구역예배, 신방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도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봉사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뭔가를 다 준비해서 해야지만 시작을 합니다. 교회 건축을 하려는데 뭐 예산이 한 50%밖에 없다. 그러면 생각할 수 없어요. 100% 다 준비가 돼야지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라는 지역은 저희 나라 경주와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국보급 그 절들이 엄청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눌림이 많은 곳에서 또 하나님이 10년 전에 개척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주 조금씩 그 일본 사람들 0.2%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말도 서툴고 아직 한국 사람인데 그 선교사가 와서 있다고 해서 교회 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면은 이 한류 때문에 완전히 한국 사람을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이제 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K-팝, 뭐 드라마, 뭐 이런 거는요, 우리들보다도 우린 별로 볼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다 벌써 보고 몇 번씩 봤더라고요. 저희 교인 하나는 2박 3일 한국에 자기 딸하고 간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가냐 그랬더니 닭 한 마리 먹으러 간다고 해요. 닭 한 마리 먹으러 한국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한국이 좋으면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본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여러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그의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잠깐 한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복복자 아시죠? 복복자 쭉 넘겨주세요. 네. 자, 복복자를 보시면 알리시에다가 밭전에다가 한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에게 주은, 누구? 아담에게 준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다 한자로 인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지을 조자, 그죠? 흙토에다가 입구, 사람에게 저기 생기를 불어넣어서 걸어다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죠? 나무 목자 2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합니다. 옆에 알리시에다가 잎사귀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 과자에다가. 그래서 결국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다고 그것을 했던 것을 글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오드자에다가 칼도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동물을 하나 잡아야지 가죽옷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노아의 방주 몇 명 탔습니까? 아세요? 8명. 8팔자 8입구. 그죠? 누구? 노아의 부부, 아들 셋 부부 며느리들하고 8명 탔다고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의 그 역사와 여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저희는 개척하고 나서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요새는 그래도 계속 1년에 2년에 한 번씩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필사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 거룩한 신부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내 눈을 거기에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넘겨주세요. 네. 안되님,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더라. 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믿다가 그 압제로 인해서 고생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두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제사대로 다 드리면서 우상에 대한 또 제사도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고 섬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안 넘어가면 찾아서 함께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나왔네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 아랏 족속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결국 그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결국 나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의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크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인 것 같습니까? 우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듣고 있는데 WHO 넘기시면, 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세의 지팡이만 쳐다보면 육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나를 찾아보는 자는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로고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 신앙이라는 한자가 사람 인변에 로고스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앙망한다고 그러죠? 주를 앙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바라본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자를 보면, 그래서 형이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축복이고 형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저주가 된다는 뜻으로 한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어머니가 90세가 되시면서 아버님의 돌아가신 것 충격, 또 이사하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치매기가 좀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잘 기억을 하지 못하십니다. 화장실에 물 틀어놓고 잠그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또 전기 끄고 뭐 하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어떤 때는 혈압약이랑 약 드시는 거를 2달치를 한 달 만에 다 드셔서 또 119에 실려서 가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려 있는 건 주위 사람이 보면 다 압니다. 그죠? 예.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해서 전철을 타보니까 예전에 없던 임산부 석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어떤 때 보니까 남자도 앉아있고 할머니도 앉아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쳐다보는 사람이. 그죠?
본인들은 얼마나 좀 쑥스러울까요? 근데 저것을 보고서 저는 어떤 소리를 들었냐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혼자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 오고 젊은 사람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물론 영상도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파서 못 오고 병석에 있으면 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머물러서 드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저거는 임산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엉뚱한 사람들이 가서 앉아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봉사도 자꾸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청소하는 것도 업체를 불러서 하고, 그 다음에 식사 당번하는 것도 업체에서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하고, 저희 본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많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역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보혈로 세워주신 교회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아마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해보십시오. 주님께 올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면 나도 살지만 내 가족이 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살고, 내 직장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구목교회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눈 팔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오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지키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위에, 또한 그 가족들 위에, 속한 이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